내일은 이제 추석 명절인데, 추석이 참 귀하고 좋은 것은 고향에 가게 되고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부모, 형제와 친척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추석이라는 명절은 귀하고 좋은 날이고 아름다운 날이에요. 그러나 이 추석 명절이 좋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추석 명절은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생에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건 참 귀한 거예요.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근데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해야 되느냐 하는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너무 시간이 안 가고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하면은 밤을 지새웠는데도 언제 그랬더냐 하는 것처럼 쉽게 시간이 지나가요. 더구나 사랑하는 것을 하게 되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이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보다 몇 배의 효과와 몇 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이 본문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가서 일어난 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어머니의 외가의 어머니의 오빠, 그러니까 촌수로 하면 어떻게 돼요?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자의 몸으로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는데, 라반의 집에 가서 한 달쯤 얹혀 살았어요. 얹혀. 한 달쯤 사니까 어떻게 돼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한 달쯤 살면 야곱이가 어떤 총각인지, 성격이 어떤지, 급한지 느린지, 또 말은 가려서 하는 사람인지, 성실한지, 가치관이 어떤지, 인생관이 어떤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참 괜찮은 사람이다, 에이 몹쓸 사람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한 달쯤 되면 거의 이제 구분이 돼요. 근데 이제 한 달쯤 되니까 라반이 야곱한테 네가 비록 나하고 친척지간인 생질이지만 우리 집에 일하는데 무료로 일할 수는 없지 않냐, 품삯, 월급을 얼마 정도 책정할 것이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한 달은 그냥 먹고 살았으니까. 그럼 이제 야곱이 지금 받아야 될 봉급이, 품삯이, 야곱이 어떤 일을 했냐면 직업이 뭐죠? 목동, 양치기예요. 목동이란 말이에요. 양을 치는데, 양치기가 어떤 직종이냐면 양치는 데다가 낮에만 일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야간에도 일한다. 밤이 늦은 시간까지 양틈에서 양이 병들면 돌봐야 되고, 또 맹수가 양을 공격하러 오면 양을 지켜야 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낮밤 없이 눈 붙일 여가 없이 일한 것을 외삼촌이 알지 않습니까? 할 정도니까, 그러면 야곱이 낮에만 일한 게 아니고 밤에도 꼬박꼬박 우리로 이야기하면 야간 근무도 했다. 그러죠? 야간 근무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봉급을 얼마 받아야 될까요? 얼마쯤 하면, 여러분 직장생활 지금 알바도 하고 학생도 있고 또
여기 지금 봉급을 받는다 생각합시다. 우리 직장 생활하는데 얼마를 받으면 될까요? 100만 원? 한 달에 먹고 자고. 적나요, 많나요? 조금 올릴까요? 100만 원 너무 적죠? 그럼 150만 원 먹고 자고 밤에 꼬박꼬박 야간 근무도 하고 어때요? 조금 더 올릴까요? 됐어요? 아주 짜고만요. 자, 그러면 한 200만 원 준다 합시다. 그럼 1년이면 얼마죠? 2,400만 원. 연봉. 그렇죠? 연봉 2,400이니까 뭐 2,400자는 이게 400만 원은 떼고 연봉 2천만 원으로 합시다. 연봉. 먹고 자고 연봉 2천만 원인데 이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당시에는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고대 건동 사회에는 두 가지의 관습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결혼 지참금 제도예요. 또 하나는 일부 다처제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랍 세계송에는 이 결혼 지참금 제도와 일부 다처제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이슬람에서는 지금 그걸 일부 다처제가 하고 있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기독교는 일부 일처제예요. 그래서 서양 사회가 지금 기독교의 초석을 낳은 나라들 민주사회는 다 일부 일처제예요. 근데 지금도 아랍 사회는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는 나라들도 들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개화되고 민주화되면서 다 반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혼 지참금 제도는 아직도 살아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요르단에 가서, 이스라엘 옆에 있는 요르단에 가서 한번 호텔에서 뭐 이야기하는데 그 가이드하고 사람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요르단에는 결혼을 몇 세쯤 하냐 물었더니 결혼 못하는 총각들이 많다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안 하냐, 아니면은 사회 활동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못 하느냐 하니까요, 결혼 지참금이 없어 못 한다. 지금도 처녀를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가정에 일정한 돈을, 처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데려오는데 지참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냐 하니까요, 사회법으로는 그걸 못하도록 막아놨지만 이 사회의 관습법이 그렇대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야곱이 살던 그 시대에는 바로 이 결혼 지참금 제도가 살아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았는 돈으로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데려와요. 그래서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따우니 해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이 언니가 있는 레아와 라헬 중에 누구를 좋아할까요? 언니는 알력이 부족하고, 옛날 성경에, 개혁 성경에는 오늘 이렇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러니까 레아가 고도 근시예요. 요즘처럼 콘택트 렌즈 하거나 뭐 레이저 수술하는 게 아니고 안경도 없는 시대니까 어떻게 해요? 안 보이니까 고도 근시 봤어요? 이게 잘 안 보인다 이 말이야. 눈 나쁜 사람 있죠? 아마 지금 여러분 중에 안경 벗으면 더듬더듬 그릴 사람 있죠? 이 다 레아예요, 여러분들. 다 레아란 말이야, 지금.
고도건시, 더더군다나 중동에는 고도건시가 많았어요. 왜? 모래 바람이 굉장히 불기 때문에 안과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석회질의 물이 많았기 때문에 위장병과 눈병이 많은 것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일어난 비일비재한 일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레아는 얼굴도 못생긴 데다가 앞에 하나도 안 바래가지고 누구세요? 이런 지금 알력이 부족하다는 게 이게 뭐냐면 그냥 요 본문 그대로만 시력이 아주 약시였다. 바로 앞에 요거 외에는 가까이 와야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못생긴 레아. 반대로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주 예뻤다. 그러면 야곱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라헬을 좋아하죠. 내가 어떤 청년들 한번 중매를 하려고 남자 청년 보고 야, 너 이래 이야기를 해서 처녀가 있는데 이야기했더니요 딱 3마디 물어요. 목사님 예쁩니까? 그 다음 묻는 게 뭐냐요? 진짜 예쁩니까? 3번째 묻는 게 참말로 예쁩니까? 진짜나 참말이나 뭐가 달라요? 진짜의 반대말은 가짜, 참말의 말은 반대말은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진짜 예쁘냐 묻는 거 똑같은 3마디. 예쁘냐? 참말로 예쁩니까? 진짜로 예쁩니까? 참말로 예쁩니까? 그만큼 남자들이 보고 있는 건 이만큼 자꾸 예쁜 것만 찾아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아름다운 것이다. 아멘을 크게 안 하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보면서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쟤하고 결혼해야지 이제. 그런데 7년만 일하면 그 일삭지창금으로 라헬을 줄게, 결혼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좋아했던지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얼마나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막 7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거예요. 7년이라는 세월이. 그런데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이 고대 근동의 결혼식은 주로 이제 하이라이트가 언제냐 하면 밤이에요. 낮에는 덥잖아요.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리고 도저히 거기는 낮에 문화가 형성이 안 돼요. 낮에 온도가 40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다 그늘 밑에 쉬어요. 잠자거나. 해가 져야 이제 활동한다고, 이 사람들이. 자, 그런데 그래서 결혼식 풍경 나오는 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10처녀 비유를 해요. 처녀가 10명이 있는데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으니 하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면서 처녀가 10명이 있는데 5명은 슬기로운 처녀고 5명은 미련한 처녀다.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냐?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해 놓은 처녀고, 5 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다. 그런데 밤이 늦게 오니까 기다리다가 신부들도 다 이제 신부 친구들이 다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신랑 왔다. 빨리 등들 들고 신랑 측으로 오라 그러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붙이려 하니까 등만 들고 있으니까 깜깜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등불 켜고 있는 사람들은 등 들고 다 신랑 집으로 다 가버리고 나머지 5명이 기름이 없으니까 좀 나누어 가지자 하니까 너도 안 되고 우리도 안 되니까 안 된다 하니까 그 기름을 사러 갈 동안 다 신랑 그 척이 다 가버렸다. 이때 늦게 이제 기름을 사서 가서 문을 열어두라니까 주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가서
다 그렇게 지내라. 이게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배경을 볼 때 결혼식 이후에 가장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제일 하이라이트가 밤이에요. 이제 밤에 축제하고 축복하고 다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혼인 첫날 밤에 이제 신방을 꾸미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렇죠? 7년 동안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며칠처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신혼의 밤이 지내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에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고 이러고 있는 레아가 옆에 누워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야곱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게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야간 근무하고 죽도록 해가 지참금 그거 다 투자해가 데려왔는데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신혼을 이미 밤중에 다 지냈는데 눈 떠보니까 엉뚱한 여자가 앉아있다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는 가끔 성경을 읽다가 이 야곱의 그 당황하는 모습과 야곱의 황당한 모습을 볼 때마다 이야, 야곱이 참 불쌍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참 정말 당혹했을까. 앞을 뭐 더듬는 보는 그러는 약시인 이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외삼촌이 나한테 한 겁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지참금을 주고 이제 이 연인을 데려왔는데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그게 20절이에요. 자, 20절에 야곱이 라반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자, 여기서 보면 26절에 이 본문의 핵심을 말씀한데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즉 우리 집안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동생보다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언니가 먼저 갔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지내고 나면 라헬을 다시 너의 아내로 주겠다. 그 대신에 다시 7년 동안 또 봉사해라. 그러면 야곱은 얼마나 손해를 본 거예요? 7년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좋아도 안 하는 레아 때문에 사기를 당했으니까 다시 7년을 또 봉사해야 되는데 이 7년을 잘 견디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데려와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몇 가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어떤 힘든 것이나 어떤 것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난 정말 어떨 때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된 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좋아서 하니까. 내가 좋아서 새벽기도 하고 내가 좋아서 금요기도 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나는 이 길에 후회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떤 것이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 길이 맞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진짜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일생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대부분 온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뭐 이것저것 다 사랑하는 것이 많다가 보니까 진정 사랑해는 지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며칠로 여긴 것처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은 삶의 모든 일들에,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이번에 이 추석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 만나면 이 가족들이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주님의 큰 축복이 집안과 가정에 예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축복이 진심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일, 좋아하는 일, 정말 사랑하면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플러스 알파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지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 우리나라가 대구서 세계 육상 선수권이라는 어마어마한 행사를 유치는 했는데 육상 경기에 아무것도 제대로 입상한 적이 없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고 아무도 노메달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날 휘날레를 장식하는 남자 마라톤 경기하는데 사실은 남자 마라톤은 한국이 한때는 세계의 최강의 나라였어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학교 다닐 때 배운 대로 송기정 선수가 당시에 2시간 30분은 절대로 인간이 2시간 30분 안에는 뛸 수 없다는 그 인간 한계를 깨고 2시간 29분 대에 세계 신기록으로 송기정 선수가 1등을 했어요. 송기정 선수가 1등을 한 데는 나라도 없고 그리고 이름도 없는 그런 가운데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그 절실함, 절대로 일본한테 일장기를 달고 뛰지만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고추장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신기록을 1등한 거예요. 네.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할 게 없었어요. 나라도 뺏겼죠. 이름도 갈았죠. 희망도 다른 거 없으니까 일본 사람한테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세계 올림픽 나가긴 예선대회 때도 마찬가지고 일장기를 가지고 뛰었는데 세계 신기록으로 1등을 한 것은 그의 집념과 그의 그 마음의 깊은 고통에 있는 것, 그 고추장 같은 독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세계 신기록을 1등했어요. 다음 열린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는 서윤복 씨 이런 사람들이 다음 우리나라가 최고 성적들로 마라톤을 했어요. 좀 침체기도 있었지만 아틀란타 올림픽 대회 할 때 황영주 선수가 마라톤 결승전에 35km 이상을 뛰었는데 일본 선수하고 둘이 붙어서 마지막에 누가 이길겠냐 하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절대로 안 진다. 왜? 고추장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정신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황영조가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되냐 이거예요. 지금은 마라톤을 할 수 있는 헝그리 정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누가 1등 하냐면 케냐, 저 아프리카 새카만 애들이, 왜냐하면 잘 뛰기만 하면은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번에 1등 한 애가요 경찰이에요. 경찰. 우리로 얘기하면
경찰서 제일 하급 직원인데 1등 해보는 바람에 세계급 특진했어. 계급이 세계급 특진했는데 다음에 꼭 세계올림픽이나 다음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대회가 또 1등 해야 되겠다. 왜? 이번에 다음 한번 1등 하면 그 나라에서 경찰서장식이 준대요. 그러니까 이런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목숨 건네 목숨 걸어 여기에. 근데 우리는 목숨 안 걸어도 돼. 배가 불러서 거기에 해상 헝거리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마라톤 하는 데는 이게 한계에 왔대. 정신력이 안 된다. 좋아하면 잘하게 돼 있고 사랑하는 거 하면 더 감당할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야말로 일편단심에 생각이 없으면 일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거의 세계 경기는 2시간 6분 대에 막 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2시간 10몇 분 대. 이거는 5분씩 차이 나면 얼마나 거리가 차이 나는지 이게 앞에 사람하고 뒤에 사람하고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마라톤 경기, 지구력 경기가 스피드 경기로 바꾸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토빅이라는 사람이 체코 폴란드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현역 영광급 장교예요. 근데 군사훈련을 받으면 계속 막 구보해야 되는데 뛰면서 뭘 발견했냐면 자기가 참 이 육상 경기를 참 좋아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육상 경기 장거리는 천천히 뛰어야 돼? 좀 빨리 뛰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뛰는 거예요. 출발하면 처음부터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달려가다가 한 5,000m 좀 뛰고 나면 천천히 숨이 차면 천천히 좀 가다가 또 쫙 갔다가 천천히 뛰다가 또 쫙 갔다가 하는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유명한 육상 경기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어요. 이 사람이 현역 장교인데 세계 올림픽 대회에 가가지고 5,000m 1등, 그 다음날 5,000m 뛰고 나면 사람이 얼마나 있는데 그 다음날 10,000m 뛰가 또 신기록으로 1등, 며칠 뒤에 마지막 날 마라톤 뛰가 1등, 세계 1등 한 사람은 3번 다 1등 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왜? 좋아하니까. 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거 하면 잘하게 되고 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사랑하는 거 하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께서 남은 생애는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이제 이번 주간에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 또 만나는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